오늘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살펴봅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기적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나병 환자가 회복된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온 후에 지금 2장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는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먼저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돌아와서 가르치실 때 사람이 많이 왔고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기를 원하나 사람이 많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줄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함께 이 기적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서 첫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가버나움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십니다.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후 가버나움을 떠나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는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는 본 동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 동네는 자기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을 거주지로 삼으셨다는 말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역의 첫 단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첫 단계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알려지심을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 첫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가르침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음 2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은 집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열중하며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학교, 즉 성경을 통해 우주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공생애 중 예수님의 정상적인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으며 성도의 정상적인 일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가르치시는 곳입니다. 설교자는 입, 즉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가르치심은 주님의 모든 사역을 대표합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도 가르치셨습니다. 6절에 따르면 거기에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번역본이 서기관에 해당하는 원어를 율법사 혹은 율법학자로 번역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율법사는 모세오경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엄격히 율법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자들입니다. 즉 거기에는 모세오경의 이론과 실천에 열심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올 수 있는 아픈 사람은 이미 다 와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왔습니다. 걸을 수 없는 자는 못 왔습니다.
그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다음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고 네 사람이 그가 누인 사각형 침상을 모퉁이에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네 사람이 들고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을 저는 친구들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다음 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친구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님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먼지도 나고 잡음도 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현대식 연장을 가지고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지붕을 뜯을 때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음과 먼지 때문에 방안이 매우 불쾌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건물 파손과 주거 침입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나중에 보상해주고 원상복구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뚫은 지붕의 공간을 통해 네 줄로 침상 위에 중풍병자를 놓아 달아내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연습을 몇 번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언급이 없고 그냥 지붕으로 병자를 내렸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붕 위에 있는 병자의 친구들을 보시고 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망가진 지붕이나 어지러진 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이란 그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가면 그가 고쳐주실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걸어서 갈 수 없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들것에 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와서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줄로 그를 내렸습니다. 고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발한 생각을 해내고 번거로운 어려운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앞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나을 때는 아프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수고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던 것이며 둘째는 그를 메어오고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를 줄로 내린 수고를 감당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병자를 위한 사랑에서 나온 행동으로 옮긴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영어 성경은 아이야 라고 번역합니다. 왜 병자를 이렇게 낮추는 말로 예수님은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병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교사 혹은 치료자로서 가지신 권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중풍병아 사라져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십니다.
왜 병을 먼저 안 고치시고 죄를 사하실까요? 중풍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감옥을 가지 않으면 범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력이나 강도질이나 살인을 범해야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중풍병으로 손발이 마비된 자가 무슨 강도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겠습니까? 중풍이 걸리기 전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병자가 어리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도죄나 폭력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뱀의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인 반면에 뱀의 나라 백성은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갚을 수 없으며 씻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나 사과나 보상으로 씻을 수 없으며 감옥에 갇혀 있는다고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에 동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병 나음보다 훨씬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누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고 하시니까 구약 성경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무도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이 이제 등장합니다. 마태도 서기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이 온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모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사방에서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만 언급됩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내심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 사하신다는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세오경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이신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음 네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신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생각을 아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므로 구약 전문가인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했습니다. 계속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두 말 중에 어느 말을 하기가 쉬운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들키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답은 물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죄 사함은 즉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말을 해서 병자가 못 일어나면 거짓말한 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둘 다 말하기는 쉬우나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없고 병자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둘 다 할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심으로써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로 계시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매우 특징적인 신명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메시아에 대해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계속 크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려고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성과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은 사람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병 나음보다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죄 사함이 병 나음보다 훨씬 더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불행이 오는데 죄 때문에 몸도 망가집니다. 병만 낫고 죄 용서가 없다면 불행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죄 사함이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세 단계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들라, 그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영과 육 둘 다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영적이라 함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와 유사합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은 병에서 회복되라가 아니라 깨끗하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해지다는 질병에서 회복될 뿐 아니라 신앙이 회복됨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비슷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마비된 다리가 이미 정상이 되었습니다. 병자는 이제 일어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 의해 들려왔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것은 병자의 몫입니다. 누가 억지로 손으로 그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건강이 회복되었는데도 걷지 못하고 옛날처럼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침상은 보통 무겁습니다. 그것을 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은 침상을 들고 간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게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침상을 들고 감으로써 건강하게 회복됨을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감은 정신의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안정감을 줍니다. 집에 돌아감으로써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불안감이나 사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침상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침상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병자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을 지나서 갔습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낳은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실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고 기적을 목격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행적이 완전히 세상에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공생애 이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증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집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똑똑히 보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적용점을 몇 가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도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믿음과 열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병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불신 친구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신자의 사역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어야만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어야 불신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병자를 위해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붕을 뜯고 줄로 병자를 내리는 어려운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감당했습니다. 다들 정신 나갔다고 비난받을 수 있었으며 수업 방해죄, 건물 파괴 죄라고 하여 고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비난을 참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난과 수고를 참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마음과 믿음과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가르치셨듯이 교회는 말씀의 학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서 앉아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그에게서 배웠을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의 본질은 말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말씀 사역이 교회의 본연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묵상되고 암기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도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 걷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하게 되었는데도 일어나 걷지 않고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기적에 나오는 각종 육체의 질병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 가르쳐지는 비유가 되므로 영혼에 대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중풍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영적인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손발에 중풍이 걸려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와 봉사는 영혼의 손발의 기능입니다.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 전도하고 봉사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 중풍에 걸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용하면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집니다. 약하게 태어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열심히 영혼의 근육을 움직여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지 않아 마비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사용하여 일어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가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저 아름다워 돔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